제가 이 찬양을 몰라서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요, 이 찬양을.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에 있는 복음자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매주마다 한 50여 명 정도 작은 사이즈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큰 사이즈를 만나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으로만 예전엔 알았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거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헌신이 식어질 때 복음이 다시 필요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오는데 조금 망설여진 부분들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손희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설교를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섰던 강단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내니까 마음에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누군가 꼭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하나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책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다 담은 것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심정이 있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뭘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는 우리의 손과 발과 피와 뼈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요게 특히 로마서 했을 때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혹시 성경을 조금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아실 텐데, 쉬운 성경은 아예 육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죄의 본성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게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본성이 뭐예요? 본성. 워낙 그냥 갖고 있는 거. 제가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더니, 러시아는요, 목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해가지고 1시간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흔들리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1시간 반을 설교하고 딱 앉았는데, 그 러시아 그 현지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이게 답니까? 그러더래요. 3시간 4시간씩 듣는데 앉아서.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또 설교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흑인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면 다 자요.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의 본성이고,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리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육신, 죄의 본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본성이 있답니다. 인정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살면서 거짓말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애를 써도 거짓말이 안 되오니 주여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 이렇게 기도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사람을 제발 좀 미워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서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가 확 나와요. 왜 그래요? 본성이 죄인이라 그래요. 오히려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근데 애를 써야 돼요. 왠 줄 알아요? 그건 내 본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 이 죄의 본성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 우리 자매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변한 게 아니래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거.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남자 몸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황당 물질이 나온대요. 황당 물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답니다. 그랬다가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죄의 본성이 나오면 아내를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면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공황장애도 생기게 되는 거고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의 출발이 다 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죄가요, 미워하고 공황장애가 들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성경책 갖고 오냐고 묻는 게 좀 예의가 아닌데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1장 21절. 로마서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목사님 저 숨어 계시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무슨 얘기 막 이래서 저 교회가 좋고 이 교회가 좋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교회는 자기가 좋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제일 좋은 교회 얘기해 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생각 못 해요. 이론은 알아. 근데 실제로는 제일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물어보니까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감동이 있는 예배, 눈물이 나오고 은혜 받은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이 감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저 성도들한테 설교 많이 했습니다. 고난 당하면 뭐 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고난 당하니까 기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치도 안 된다 그랬는데 고난 당할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길을 쓰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노력해야죠,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죄의 본성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요, 막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세요,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함부로 감사하라 그러고 그럴 때 더 기뻐하라고 이 얘기 못 하겠어요. 내가 당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릴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제 생각엔 잘 나가는 목사였었어요. 왜냐하면 댓글이 제일 많이 설교하면 달렸거든요. 거기 있는 분당 아줌마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할 때 되면 박용서 목사님 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하는 걸 보고 저 목사님 큰 목회를 할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세상에 병이 낫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제가 처음으로 병 고친 게 치질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항문을 떼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안수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머리도 손놓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이 이제 소문이 도니까 제가 엘리야라는 별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껏, 그래서 청빙이 이제 7년쯤 되니까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500명, 1000명, 500명 이런 데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의 어떤 한 교회에서 저를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교회 딱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교회도 너무 작고 2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쭉 있고 너무 구석에 있어서 내가 볼 때도 여기는 조금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그 어떻게 그래서 청계산 가서 기도했죠. 그때부터 조금 낌새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차도 못 해준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 타고 다녔던 승합차를 7년을 탔어요. 사례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간 동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전 재산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퇴직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3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었는데 그 중에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그건 내가 쓸 일이 있어가지고 뒀는데 지금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교회 이전 문제로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니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작은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그 교회 또 덕이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저는 또 온전했겠습니까? 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이 있어. 그건 다 중간 생략, 덕이 안 되니까 중간 생략. 노회 목사님을 만나서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 정말 맨 땅에 헤딩했어요. 학원 지하실에 그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중간에 숨 쉴 수가 없으니까 설교 중간에 나가서 숨 쉬고 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조그만 지하 40평짜리 방에 이제 들어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그 지하실에요. 문을 닫고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불을 안 끄고 안 켜고 딱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내 동기 목사들은 700명 됐다, 1000명 됐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지하 여기에서 지금 냄새난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야 기뻐해야지. 근데 기쁨이 안 돼요. 아니야 감사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안 돼요. 찬송을 불러도 안 돼요.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더 크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우울증이 팍 하고 왔어요. 죽고 싶고. 그래서 맨날 기도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날 갖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도 주로 2년 동안 내내 그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신문을 팍 보는데 목사님들 그 기독신문에는 목사님들 사진이 쭉 나오면서 2주의 설교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는 법 무슨 법 쭉 나오는데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 마음속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못하지. 자기는 더 못하면서 보면 그렇게 해놓고, 근데 왜 이렇게 충성도 안 하고 복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1000명, 2000명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 목사님들이 미워지고 질투가 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뭐가 나와요? 이 죄의 본성에서 미움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2년을 지나갔어요. 사역이 뭡니까? 그냥 저는 그때 같이 버텨줬던 성도님들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참아줬거든요, 그 성도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지금도 보고 싶은 성도들.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등에 칼 꽂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주일 아침이니까 혼자 이제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앉았는데, 제가 무슨 그 전날 무슨 공포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이에요. 저는 일생에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포감이 확 하고 몰려오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나 이대로 죽으면 찍 소리 못하고 지옥 간다는 생각 확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딱 봤는데, 여러분 제 이 손가락, 지금 눈도 나쁜데 지문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몽땅 다 죄인 거예요. 제가요 그 강대상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원망,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나가고 장난, 이거 싹 없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딱 하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이미 내 안에 외웠던 그 말씀 하나가 이제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잠깐 그 감정이 있었다가 없어지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옛날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냥 덮어주신 거구나. 그럼 왜 그때 내가 손을 졌을 때 치질이 났지? 근데 왜 그때 내가 목에다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병이 났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날 그 강대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신 거구나. 덮어주고 쓴 것이구나. 나한테는 공로가 없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저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저희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신문을 다 펼쳤는데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쭉 나가지고 축복 받아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쫙 그거 펴는데 0.1초도 걸리지 않게 그 목사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혈로 덮었듯이 이 목사님도 보혈로 덮었구나. 이 목사님도 보혈로 덮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성도님들이 이제 싫다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별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아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디에 호소하면서 죄의 본성을 이기라고 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심정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사역을 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육신을 이길,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요? 복음이 그것을 하도록 나를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여러분 내적 치유 이런 것도 좋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아까 나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저한테는 그게 리얼리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늘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 예수가 실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술 많이 먹는 아저씨가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계속 술을 마셨어요. 옆집 아줌마가 예수 믿는데 불쌍하다고 아저씨 전도하는데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줌마가 갑자기 뇌사 상태가 져서 죽었는데 자기 간을 저 남자한테 주라 그랬어요. 검사해 보니까 또 요형이죠. 하나님이 역사한지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정 수술 해가지고 아저씨가 간 이식 수술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술을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상대로 마셨어요. 어떻게 그 욕을 멈춰요? 야, 우리 건강해져서 한 잔 마셔야지. 그러세. 그래서 또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정말 미안한데 아저씨 가슴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수술 자국을 우리 아내가 아저씨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저씨 속에 있네요. 잘 부탁합니다. 아저씨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도 술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닦는데 뭐가 쓱 하고 지나가는데 안개 낀 거울을 닦고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 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한참을 서 있는데, 그래, 그 아줌마가 나 살렸는데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 술자석에 갔어요.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옆에 술 좀 마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난 술을 마실 수가 없어,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아줌마가. 나는 얘기를 하면서 나 그래서 여기 술을 못 마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어가 계셨어요. 복음이 실제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이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으면 신앙생활도 추상적으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신앙생활도 실제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을 주시는 이가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그 청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분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베델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까지 13절 14절 넘어가서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죄송합니다. 14절 15절만 우리 큰 소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 이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양자의 영.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찌르면 죄가 나오는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영이라 그래서 별명이 양자의 영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라고 나옵니다. 종의 영이 뭡니까? 종의 영. 종은 뭐예요? 종은요, 자기의 행동과 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켰어요. 야, 마루 좀 닦아. 그러면 그날 종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마루만 닦은 게 아니라 거실도 닦고 마당에 잔디까지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럼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휴, 오늘 웬일이야, 잘했네, 칭찬합니다. 근데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마루 닦으라 그랬는데 마루 반밖에 안 닦았어요. 그럼 그날 어떻게 돼요?
어제 일은 물 건너가고 오늘 마루 반 안 닦은 거 가지고 막 혼냅니다. 어떨 땐 맞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섬기시는 분 계세요. 종의 영으로. 하나님한테 업적으로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300명을 3,000명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종의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 양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를 삼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우리를 양자로 삼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근데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양자의 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아이들 모아놓은 그 집회에 그 섬김이로 갔었는데 저녁 집회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집안 식구랑 기도를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정말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할 수 있어 없어 너무 힘들잖아, 대가지불이 있잖아.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양자로 삼기로 했는데 어떤 애냐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16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오빠의 애를 가진 거예요. 그 자기는 기뻐할 줄 알고 그 사진을 오빠한테 보여서 오빠 우리 애야 보여줬더니 심각해지더래네요. 그 다음날 쪽지 한 장도 안 남겨놓고 자기 집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배는 불러오는데 오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도 애가 안 없어지니까 아세톤 있잖아요. 아세톤. 매니큐 이렇게 그걸 2병을 마셨어요.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참 생명은 질겨요. 그 애가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써놓고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목사님이 여러분 8달밖에 안 된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아이가 정상적이었습니까? 그거 안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말이에요, 참 대가집을 하려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아버지랑 눈을 안 맞추더래요. 뭐 그러려나 보다. 상처가 많아서 그랬지. 3살쯤 돼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 방을 있잖아요. 하루 종일 100m 달리듯이 뛰더래요.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빙글빙글. 그러다가 지치면 푹 쓰져 잤다가 일어나면 다시 빙글빙글 뛰고. 그거를 몇 개월씩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얘를 병원에 갔는데 자폐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매일 걔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집안 분위기가 거의 뭐 초상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키우기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진짜 자기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14살짜리 딸이 있는데 급성 척추 측만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가슴에 뼈가 눌리니까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 할머니처럼 그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14살짜리가. 그 병원에 갔더니 뼈가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해가지고 갈비뼈가 폐를 누르기 시작한대요. 이거 타이밍 잘못 맞추면 그 갈비뼈가 심장하고 폐를 뚫고 들어간다네요. 지금 수술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애가 다 성장한 다음에 그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고3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했는데 이쪽 뼈 있잖아요. 갈비뼈. 이거를 몽땅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붙이는 작업을 새벽 5시부터 밤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간 입원을 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아이를 이제 보조기구로 해가지고 뒷좌석 태우고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애가 훌쩍 우는 거예요. 아빠 왜? 얘기해. 사실 아빠 저 그 동생 이름 부르면서 입양되네. 3살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비계로 입을 눌렀대요. 죽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힘드니까 너 죽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다가 안 죽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그러다가
아빠 근데 내가 장애인이 됐어. 우리의 장애가 있다고 내가 장애인이 됐어. 그러더래네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살인 미수잖아요. 아빠가 걔를 버릴까요? 그러니까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빙글빙글 도는데 그 아이를 그냥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 주신 것 같았어요. 영소야, 내가 그 많은 이름 중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니. 인간의 아버지도 한 번 작정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으려고 결정한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잡고 있는데 내가 사람보다 못하겠니? 네가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한테 원망을 해도, 나 죽여달라고 해도 내가 너를 버리겠니?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불행하게만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빛을 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애는 대학교 등록금을 잘 못 내가지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휴학하고 슈퍼마켓 가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들도. 저희 아버님도 힘들어요. 병원에 가시고 병원비가 나온다 그러면 가슴이 초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큰 바다 물결같이 흐르는 큰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 사랑, 찢어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을 양자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설교를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빙글빙글 도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또 그날도 돈 아부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안 했던,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짓을 얘가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원고 쓰고 있는 그 목사님 팔을 탁 잡더니 8년 만에 눈을 맞추더래요. 그러더니 아빠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한테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집안에서 좀 잠잠히 좀 시켜달라고.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그 딸은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뭐 검정고시를 봤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아서 담임선생님이 그 원서를 2개를 주시더래요. 서울대 하나, 고대 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우리 딸 서울대 갈래, 고대 갈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 저 어디대 갈래요? 그러는데 거기가 지방대 있잖아요. 정말 그 겸손한 대학교. 너무 겸손해서 자기 존재를 잘 알리지 않는.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랬더니 아빠 여기가 내가 가고 싶은 그 과가 있어. 무슨 과인데? 특수아동학과. 자폐 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학과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빠 나 여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 동생 같은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러라 그랬대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 찬양을 나중에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 이 찬양 가사가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삶과 어떤 관계인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겨요. 근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비전 때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비전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용서가 진짜로 내 안에서 그려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첫사랑 잃어버리신 분 계세요?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